오늘 이제 광복절인데 우리 인터넷에 좀 약간 황당한 것이 아니고 많이 황당한 기사가 한번 났지요. 이게 2000년도에 이 일이 일어나서 한 몇 개월 후에는 사라진 그런 사건입니다. 존 티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신은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시간 여행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 광복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2036년이 되면은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되고 일본 영토가 우리 식민지가 되는 그런 때가 오고 중국의 땅이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만주 그리고 우리 이제 서해안과 연접해 있는 중국의 해변 이 땅들이 전부 다 우리 땅이 되지는데 중국은 쪼그라들고 우리 한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래서 그 지도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지도를 그 사람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광복절에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대로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영토가 중국보다 훨씬 넓어지고 미국보다도 넓어지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 식민지가 되어서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기분은 좋죠.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헤르만 예빙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한 분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이 기억력이 자꾸 감소하는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망각의 곡선 주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반복을 해주면은 기억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분 주장에 의하면은 학습 이후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고 1시간 지나면은 50%가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은 70% 한 달 지나면 80%를 다 잊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망각 주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 복습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도 그렇죠. 1시간 지났으니까 많이 잊어버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래 기억하는, 학습하는 이제 이 원리를, 기억의 원리를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론에 의해서 다른 분이 이제 또 그렇게 했는데, 10분 후에 복습을 하면은 1일 동안 기억이 되고, 다시 1일 후 복습을 하면은 일주일 가고, 일주일 후 복습하면 한 달이 가고, 한 달 후 복습하면은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론만 아니고 이제 연구까지 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의 기억력이 좋다, 그거는 의미가 없답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학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보는 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옛날에 저만 해도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와서 소 먹이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단어장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때는 단어장들을 만드는데 그걸 주머니 넣고 가서 놀면서 하나 보고 이제 외웁니다. 머리는 이제 외우면서 막 놀고 또 하나 보고 외우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익혔던 것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아이들은 놀면서도 TV 보고 놀면서도 들을 거 다 듣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복역자 중에 그분은 차를 매일 반질반질하게 해서 다닙니다. 그 비결이 무언가 하니 운행하기 전에 손질 탁 합니다. 바퀴까지 한번 이렇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운행 딱 갔다 오면은 또 길쭉한 거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닦고 거리고 이렇게 뭐 뿌리는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 5분 내지 10분 차가 맨날 반질반질한 지금도 그분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차 세차 잘 한다 그러면서 한 6개월 만에 한번 막 온 비누칠 다 해서 해도 그거는 깨끗하지 못하고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독을 해야 된다면 정독을 그냥 건성으로 대충 하면은 잘 안 보는데 정독을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암기 주기를 알면은 좋답니다. 나는 언제쯤 하면은 이게 잊어버리는데 그때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가 뭐 이 심리학자가 아니고 이걸 대단한 뭐 연구를 안 하고 그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듣고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리고 또 익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생히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은 하나님의 놀랍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이미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모함을 배우게 하며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늘 배워야 됩니다. 부단히 배워야 됩니다. 사소한 사건, 사소한 일, 모든 그런 이제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게 계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도 하나님 경외함을 잘 배워야 되지만은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짐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짐 지우기. 여기 이제 구약시대는 13절에 있습니다마는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이라.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항상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 배우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 멕시코 홍인종들에게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하다 하고 단어가 동일하답니다. 따로 구분이 없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구분이 없고 한 단어 가지고 믿으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면은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선교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커다란 뱀이 나무를 이렇게 타고 아이 위로 슬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선교사가 보고는 자기 아들을 보고 아들아, 너 내 말만 들어라. 지금 그대로 거기에 엎드려라. 바짝 엎드리라.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기어서 오너라. 아이가 아버지 말대로 기어서 나갔습니다. 아버지 가까이 오자 아버지가 끌어다니면서 그리고 안고는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왜 너에게 엎드리라고 했고 왜 기어오라고 했는지 알겠느냐? 저 뱀 때문이다. 네가 순종해줘서 고맙다라고 아이를 칭찬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유명한 성 프란시스에게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후보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프란시스가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치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저기 가면은 밭이 있는데 저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다가 그 옆에다가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하늘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심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가서 심고 돌아옵니다. 와서는 다 심었습니다. 가서 프란시스가 가서 보면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 심었는데 뿌리를 그대로 땅으로 심는답니다. 그러면은 불합격이라.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고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의 덕목인데 1차로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생은 정말로 여기껏 뽑아서 저쪽으로 옮겨 심는데 말도 안 되게 뿌리가 하늘로 보도록 거꾸로 심어놓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가진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해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위클립 그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원주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보내는데 우리말로 너 꼭 내 시킨 대로 해라, 순종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너 마음 나누지 말아라. 너 마음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일편단심이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오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외함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배움의 터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앙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은 그 삶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사님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매 순간 매 사건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고 나에게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